제가 어디 법회를 가면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육가합송을 하고 법회를 하곤 합니다. 함께 육가합송하시고 오늘 부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받들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23 승도솔천궁품입니다. 점심고향을 하시고 또 나른하시고 포행하신 분들은 포행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더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엄경이 7처9회 설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7곳과 9번의 설법입니다. 그 7처9회의 설법 가운데 이제 설법처가 7처 가운데 야마천궁에서 도솔천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천궁에서 사품을 설하고 도솔천궁에서 승도솔천궁품과 도솔천궁 계찬품과 십회양품을 설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9회의 설법 가운데에서 5회의 설법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늘은 번역에서 지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알지자 족할 족자, 그 족함을 안다,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세간의 행이 원만할세 고로 시조고천에 거하게 된다. 기쁘고 만족한, 이제 마음이 어떤 경계에 놓여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기뻐하고 만족한 그런 마음의 경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생보처가 거하는 하늘이다. 일생보처보살이 거주하고 있는 천상이다. 그래서 일생보처라 그러면은 부처가 되기 이전에 마지막 생을 이 도솔천에서 설법하고 머무시다가 최후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부처님이 되신다. 그 보살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이 도솔천에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일생보처가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보리심의 공행이 원만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고통을 받고 고행을 하고 또 선행을 쌓을 때에는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생에게 회항을 하고서 비로소 이제 자족함을, 만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또 이 욕계 6천 가운데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혈악천, 타화자재천, 육욕천이죠. 6천 가운데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것은 자비와 지혜가 균평해서 아주 고르고 원만해서 이 중간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 하늘에 태어나서 삼복을 닦는다 그랬는데 시복과 계복과 정복이다 그랬습니다. 베푸늘고 안정, 선정과 그 다음에 계행을 세 가지를 닦는다.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와 개를 닦는 자는 상하가 하늘의 몸을 얻지만은 시, 개, 정, 삼복을 두루 모두 닦으면은 도솔천의 몸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십주와 십행 두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52위 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주와 십행의 2위에서는 우리가 출세간의 법을 나타내서 열애의 부처님 지혜의 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솔천에서는 견도한 자를 따라서 부처님의 대비심을 일으켜서 처세 이생하는, 즉 어렵고 힘들고 혼탁한 곳에 처해서 그곳에 있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업이 이루어짐을 밝혀서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십주와 십행에서는 지혜를 점에서 닦지만은 아직 출세하고 싶은, 출세간의 마음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맞춰져야만이 다시 생사에 돌아와서 자비와, 즉 자와 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십주와 십행의 단계에서는 아직 마음이 덜 닦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덜 닦였다. 비로소 이제 올라와서 이 출세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회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주, 십행, 십향이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십지가 되죠. 십지. 지는 땅입니다. 땅은 견고하고 만물을 기르는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십지의 위치에 가서는 뿌리를 받고 견고해집니다.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대비를 길러서 다시 하여금 더욱더 안정되고 깊게 만드는 것이 십지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지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십행의 전, 십행의 중간 끝나고 그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도솔천궁에 이르러서는 비록 욕계를 여의지 않고 대비의 문에 처하지만은 그 욕망의 경계에 늘 지족을 행합니다. 만족함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와도 집착하거나 염착하는 바가 없다. 다만 중생을 요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간의 처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회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사에 오래 머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열반을 패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서 회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천에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입니다. 28천 가운데에서 도솔천이 네 번째 하늘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상식으로 사천왕천은 하루가 인간의 500년이라고 합니다. 아니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유격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수명이 곱절로 늘어갑니다. 사왕천에서 50년, 도리천은 인간의 100년, 야마천은 200년, 도솔천은 400년, 화락천은 800년, 타화자재천은 1600년. 하루가 인간 세상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도리천이 인간의 100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리천의 뭡니까? 하루살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살아야 도리천의 하루입니다. 그러면
야마체는 200년이고 도솔체는 400년입니다. 인간 세상에 하루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솔천에 400년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공부하면은 공부한 그 시간이 일생입니다. 우리의 100년.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곳 사람들의 수명이 4000세입니다. 도솔천은. 사왕천은 수명이 500세입니다. 500세. 인간의 나이로는 5억 8,400만 살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봐야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살이 무슨 반나절 거리도 안 됩니다. 도솔천의 반나절 살이. 근데 여기 수명이 400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여기서 찍고 까불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뭐 괴롭네 슬프네 해도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루살이 그거 보면 미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상에서 인간 세상을 봤을 때 아이고 저것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 이렇게 아닙니까? 놀고 있네 요즘 말로.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이걸 보면은 야 참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마치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물거품이 하나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유격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이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지족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지족천. 그래서 미륵보살이 현재 이곳에 법문하고 계십니다. 미륵부처님이 다음 세상에 수기받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도솔천에 미륵보살로서 머물고 계신다. 우리가 정토신앙을 얘기를 할 때 상식입니다. 서방정토신앙과 미륵정토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서방정토신앙과 미륵정토신앙. 정토가 둘이 있어요. 우리가 사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서방정토신앙입니다. 근데 미륵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미륵정토신앙입니다. 다시 미륵정토신앙은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으로 나누어집니다. 미륵상생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보살이 계시는 현재 이 도솔천에 나도 가서 태어나서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나도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미륵상생신앙입니다. 미륵하생신앙은 장차 오실 용화세계, 미륵부처님의 세계, 나도 그 세계에 가서 나서 미륵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미륵하생신앙입니다. 미륵하생신앙. 결국은 우리가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유패해 놓고 제사를 많이 모시고 독경을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거기 나와야 되느냐? 극락세계에 가면은 일단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하고는 달라요. 이 도솔천이든 뭐 타화자재천이든 이런 천상은 그 업이 닿으면은 복이 닿으면은 복진타락하게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라는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즉 이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가 다 아비발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아비발치가 뭐냐? 팔치, 불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쉬면은 물러나 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일단 불태지는 후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우리가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에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인연자들도 극락에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간절한 바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염주가 정토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염주가. 부처님 당시 염주가 있었을까요?
염주 없습니다. 정토신앙이 등장을 하면서 수량전물이 등장을 하면서 염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환자라고 하는 나무 열매로 자기 염불을 하는 걸 세었어요. 수를. 그 새를 세기 위한 도구가 초기에는 수주입니다. 수주. 그러니까 간절히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가서 나기를, 이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많이 부르면 좋다 그러니까 세는 거예요. 세는 도구가 없었으니까 나무 열매로 세는 거예요. 요즘에 108배 하면서 세듯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아미타불만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행문, 쉬운 문이다. 수행 가운데서 정토를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불기만 하면 되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면 그냥 살려주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한 번 함께 성이 안 차니까 아미타불 천타불, 아미타불 만타불 그랬대요. 한 번 하면 1000번만큼 되게 해주세요. 한 번 하면 10,000번만큼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일본에 가면은 염주 크게 만들어서 뺑 둘러 앉아서 108번이 한 번만 돌리면 108번 돌아갑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천타불, 아미타불 만타불, 그것도 부족하니까 주루 아미타불 그러는 거예요. 주루루루 나무 아미타불 되라고. 연이어서.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이게. 어쨌든 그 미륵 상생신앙이 바로 도솔천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미륵 상생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곳에서 과거 호명보살로 이곳에서 법문을 하셨고, 사바세계에 오시는 부처님은 이곳에서 법문을 하시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일생 보처보살의 주처가 이 도솔천이다. 그 정도로 하죠.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 승도솔천궁품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인 현고로 시방일체세계에 난나 사천하 연부제중이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셨거든. 각각 보살이 있어 부처님의 실력을 받고 법을 연설함을 보아서 스스로 항상 부처님을 대한다고 이르지 않음이 없더라. 이제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에 오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낱낱 세계의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는데, 각각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모두가 다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도솔천궁품을 10단으로 나눕니다. 10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10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도솔천궁품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도솔천에 오르시는데 이 보리수아 사자자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도솔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오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이 오심을 보고 그 처소를 훌륭하게 장엄하는 대목입니다. 장엄합니다. 가지가지로 장엄을 하지요. 우리가 사람이 누가 큰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청소도 하고 무슨 뭐 등도 달고 깃발도 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엄입니다. 처소 장엄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부처님을 맞이해서 공양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양을 하고,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수승하신 덕을 우리가 느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앉으시게 해야죠. 앉으시게 하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으심이고, 여덟 번째는 도솔천왕이 이익을 얻는 대목이 나오고, 아홉 번째는 이 도솔천왕이 힘을 받아서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 보좌에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도솔천궁 개참품, 개로서 찬탄한 대목이 내일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에 오르시는 모습과 장엄의 모습, 그리고 맞이해서 공양을 하고 청에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고 도솔천왕이 이익을 얻고 힘을 받아서 개로 찬탄하고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더라. 오늘 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 할게. 다 했어요, 이제 벌써. 부처님 오셔서 청에서 자리에 앉으시게 했으면 끝난 거죠. 오늘 법회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속에 이미 다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시 또 부연해서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도솔타천에 나아가신다, 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솔천은 이 장소죠.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계의 몸으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일어나시지도 않으시고 도솔천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이라고 이름을 썼다. 승, 오를 승. 우리가 어떻습니까? 초팔이든 언제든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기도하는 데마다 다 나타나시잖아요. 진리의 몸은 하나이지만은 화신의 몸은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 주련에 불신충만의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미부주 이항처차부르제라고 하는 그 개송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항처차보리자, 항상 이 보리의 자리에 계시더라. 그 많은 낱낱의 중생한테 모두 나타나서 법을 설하시고 감응하시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한 걸음도 보리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더라. 그것이 이항처차 보리자라고 하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도솔천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도솔천왕이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신 것을 보시고 궁전에 만이장 사자자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만이장 사자자를 장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자자는 천상의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선근으로 얻은 것이고 여러 실력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해서 그 미묘하고 아름다움을 끝까지 궁구할 리가 없었다. 즉 부처님께서 앉으실 사자좌의 장엄의 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자자를 주변을 장엄을 합니다. 뭐 그 주변에 100만억 층계가 둘려 있고 뭐 100만억 꽃휘장, 100만억 보배 이런 것들로 그 주변을 쭉 장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쓱 눈을 들어봤더니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부처님을 여기 모신다고 하면은 요 주변에 누각 주변에 집 주변에 또 같이 장엄을 합니다. 이것이 누각의 장엄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보십니까? 교재? 네, 누각을 장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각만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휘장도 치고 무슨 깃발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제 휘장의 장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상,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법상, 사자자 신의 장엄.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법상의 사자자의 신의 장엄이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장엄이다. 이것이 사주의 장엄입니다. 사주의 장엄. 동서남북 다 구족하게 장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영락도 달고, 그래서 100만억 진주영락, 100만억 유리영락, 100만억 붉은 보배영락. 이 화엄경을 읽으면은 어쩌면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이런 그 꾸미는 장엄구들이 많았을까? 지금 아마 이 그 화엄경에 나온 대로 이 지금 설법전을 꾸미려면요, 이거 아마 몇 년을 꾸며야 다 꾸밀 거예요. 그렇게 신기한 보배들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국이나 부처님 도랑에 그 가보면은 정말 그렇게 꾸몄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장엄스럽게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향으로 장엄합니다. 향으로 장엄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100만억 바르는 향, 100만억 쏘이는 향, 100만억 사르는 향. 그러니까 바르고 쏘이고 사르고 크게 대표적으로 3개죠. 어디에 칠해서 향기가 나게 만들고 또 쪼여서 향기가 나게 만들고 또 태워서
사루어서 향기가 나게 만들고 그 주변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훈이라고 하죠. 훈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뷔페 가시면 무슨 훈제 있죠. 훈제. 그 훈이 쪼이는 것입니다. 기운을 쪼이는 거죠. 향도 그런 쪼이는 향. 직접 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믿음이 생각이 된다.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이 습관이 된다. 이랬죠? 그러면 결국은 습관은 훈하게 됩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바로 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업이. 그래서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 또 그 중간에 보면은 이 향장음에 보면은 백만억 능 개호향이 보변일체하여 영기 문자로 재근 적정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만억의 능이 깨우는 향. 깨우는 향이 뭐냐? 그 향만 맡으면은 중생들이 망상이 사라지고 더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향이에요. 그것이 개오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만억 능이 깨우는 향, 개오향은 일체에 두루 퍼져 믿는 이로 하여금 모든 근이 고요하게 하고, 이 모든 근은 뭐냐? 안이비설신의 육근입니다.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거나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오향이 일체에 두루 퍼져서 그것을 맡는 사람들이 다 모든 근이 편안해지더라. 우리가 향은 소리가 없이 사방에 퍼져서 물건을 쪼이게 됩니다. 이걸 훈한다고 하죠. 쪼여서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냄새 없는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옆에 늘 있기를 바라야지, 보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문자는 듣는다는 뜻과 맡는다는 뜻이 모두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는다 할 때도 문향 그럽니다. 문향. 그럼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내가 옆에 가면은 아이고 저놈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향기가 나는가? 옆에 있으면 다 편안해지고 이런 향기가 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향기가 있는가? 어떤 향기를 낼 것인가? 그래서 향장음, 구름의 장음, 그 다음에 사자자 이외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장음, 그 다음에 광명이 나오죠. 광명의 장음, 그 다음에 의복을 장음하고, 그 다음에 당기를 장음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장음을 합니다. 소리 장음. 또 찬탄하는 소리로 찬탄성의 장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억 끊임없는 음성은 부처님의 공덕이 끊어지지 아님을 찬탄하는 것이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에서 칭찬만한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많이 칭찬을 하세요. 저도 칭찬에 인색합니다. 저는 못하는 걸 보면 좀 영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잘하는 걸 좀 내 주변의 사람이 잘했으면. 근데 그러려면 더욱 잘하도록 잘한다 해줘야 잘하는데, 저도 참 인색한 편인데 많이 저도 반성을 합니다. 칭찬 좀 많이 해줘야지. 그래서 칭찬만한 것도 없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칭찬여례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법계가 끝날 때까지 두루하는 것이다. 허공계가 다하고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찬탄도 다하겠지만 이웃들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나니라.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나니라. 화엄경 보현행원품 칭찬여례원의 한 구절입니다.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찬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깎아내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칭찬을 할 수 있을까? 내 허물은 아무리 커도 작게 생각이 됩니다. 남의 허물은 아무리 작아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칭찬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칭이라는 글자는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일컫는다. 그 칭찬은 소리를 밖으로 내서 해야 됩니다.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으면 칭찬, 찬탄이 안 돼요. 입으로만, 속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 편하죠.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찬탄은 음성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예불, 독경 모두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해야 됩니다. 칭이 됐든 찬이 됐든 밖으로 소리가 울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의 전달도 혼자만 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듣게 밖으로 소리를 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찬탄입니다. 찬탄. 그 찬탄의 힘이 다 두루 퍼져서 함께 찬탄이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칭의 자형적 의미가 들어 올려서 무게를 단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칭찬할 때 칭이. 결국 무게를 달려면은 들어 올렸다가 내려놔야 무게를 달 수 있습니다. 들어서 내려놓지 않으면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은 들어 올려서 거양시키는 것이 칭찬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좀 못하더라도 그 못한 거를 보지 말고 잘한 것을 자꾸 찬탄을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찬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칭찬이 기도이다. 칭찬이. 그래서 보살의 여러 가지 이익으로 장엄을 하고 또 바람일행 이익으로 장엄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장엄 부분에 보면은 백만억 보살은 보시바라밀을 얻어서 온갖 것을 보시하고 백만억 보살은 시계바라밀을 얻어서 여러 가지 계율을 기지키고 백만억 보살은 인육바라밀을 얻어서 마음이 망동하지 않고 이렇게 육바라밀로서 또 바라밀행으로서 장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한 생각을 아까 제가 지니라고 그랬죠. 오전에 한 생각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인색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나누어주면 보시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나누어서 베풀면 보시다. 그 한 생각을 잘 일념을 지키면 지계다. 한 생각을 잘 참으면 인욕이다. 여러분들 화날 때 내가 화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화내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수행일진데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짜증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냅니다. 평생 가야 지금까지 살아면서 몇 번 화냈는지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화를 내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늘 이렇게 내가 남한테 화낼 때 내가 화내는 모습을 관하라고 했는데 내가 짜증날 때 과연 나는 화내는 나의 모습을 관하느냐.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자기, 옮겨가는 자기, 그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잘 참으면 인욕이다. 한 생각이 쭉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면 정진이다. 한 생각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순일하면은
선정이다. 한 생각이 매하지 않으면 지혜다. 그러면 뭐냐? 보살은 뭐냐? 육바라밀을 총괄하는 거니까 결국은 한 생각을 잘 쓰면 보살이다. 결국은 용심이지요. 한 생각 잘 쓰면 보살이고 잘못 쓰면 중생이지. 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한 생각의 차이더라. 한 생각 잘 쓰면 보살, 그 한 생각에 노예가 돼서 정신없이 살면 중생. 그래서 가지가지로 장엄을 하고 팔부인천이 삼업으로 상몽을 하고 모든 하늘들이 장엄을 하고 보살 중이 자기 하는 일로서 장엄을 하더라. 즉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보살 중에 승사공양 장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로서 장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로서 하는 장엄이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여기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하라 그러면 다 뺍니다. 교회 신자들은 뭐 하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음씀이. 뭐 절에 소임을 보라 그래도 아이고 절대 안 본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라는데 근데 하는 것 자체가 수행으로 하고 정진으로 하고 기도로 해야 되는데 무슨 벼슬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고생스럽다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당당하게 불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 가서 법회를 하면 그랬나 구룡사 법회나 열애사 법회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구룡사나 열애사가 일요일날 2부 법회 3부 법회를 안 하느냐. 해야 된다. 왜 통도사가 2부 법회 3부 법회를 못하느냐. 해야 된다. 저는 불교 신자를 정의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불교 신자란 오사가 있어서 불교 신자라고 한다. 5가지 일로 5가지 일이 부족해야만이 불교 신자라고 한다. 이 말만은 오후에 꼭 좀 듣고 가셔야 됩니다. 5가지 일로 당당한 불자가 된다. 여러분들은 거의 불자일 겁니다. 아마 제 기준으로 하면은 뭐냐? 첫째, 수계에서 법명이 있어라. 자진해서 부처님의 계를 받고 지키고 법명을 받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불자의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수계에서 법명이 있을 것. 두 번째, 원찰이 있어야 된다. 원찰이 뭡니까? 요즘에 조계종 신도 등록하죠? 신도증 다 있습니까? 그 1년에 10,000원씩 내요? 그 10,000원 안 내면 신도 아니에요. 신도 내야, 10,000원 내야 돼요. 신도증 만들어가지고. 그 너는 어디 절 신도냐? 나는 통도사 신도다. 근데 원찰이 없이 전국구 신도가 많아요. 불교 신도는. 평소에는 절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초파일 신도도 있고 진급 신도도 있고 무슨 동지 신도도 있고 칠석 신도도 있고 군대 가면 진급 신도예요. 요즘에 입시처럼 입시 신도입니다. 입시 때만 절에 나오고 안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 멋대로 신도라 그래요. 지멋대로. 그래서 취미가 불교인 사람이다. 네, 그럽니다. 지 할 거 다 하고 결혼식도 가고 친구 식사 모임도 가고 뭐도 가고 그러고 이제 남으면은 오늘 시간 나왔는데 절에 한번 가볼까? 인등비도 밀렸고 뭐 이런 이건 취미가 불교예요.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원찰이 있어야 된다. 원찰이. 세 번째는 뭐냐? 정기적으로 법회나 기도를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법회 기도에 나가야 된다. 다른 신앙과의 차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못 나올 상황이 있으면 나와야죠. 못 나와야죠. 낮에 못 나가면 아침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법회나 기도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결집력이 없는 게 법회를 안 나와요. 일요일날 법회 안 나오고 초하루날 법회 안 나오고 저희 집은 시골인데 일요일날 법회 한 달에 한 번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왜 한 달에 한 번 하냐? 4번 나오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결혼식도 가야 되고 무슨 뭐도 가야 되는데 맨날 절에 나오라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 있으면 다 안 나와. 최소한 자기 원찰에 기본적으로 내가 뭐뭐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수입의 일부를 기쁘게 보시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때부터 베푸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절에는 스님이 돈 얘기하면 돈독을 났다 그래요. 아이고 저 스님이 돈 얘기만 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스님부터 기쁘게 내고 다른 사람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야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의 일부를 기쁘게 보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진하고 수행해야 된다. 이게 오사입니다. 자, 수계에서 번명이 있을 것, 원찰이 있어야 될 것, 정기적으로 기도법에 나가야 될 것, 의무적으로 보시할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진하고 실천할 것,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 하는 분들 같아요. 다 하죠? 예.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오사로서 5가지 일로서 불자라고 한다. 네, 조교사법회 가서 얘기를 한번 했더니, 예? 아마 1시간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달래요. 잡아가지고. 아주 쪼목쪼목 따져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그 절에 와서 뭐 한 40년 가까이 저도 저쪽 부처님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형된 틀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너무 불교는 자유가 많아서 나가는 것도 자유, 안 나가는 것도 자유 이래 돼가지고서 안 됩니다. 또 그 사람들 나오라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 다 한다고. 마음이 뭔 필요? 찬탄을 입으로 소리를 내야 비로소 마음에 와 닿는 것이지 마음으로 아무리 찬탄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섬기는 일로 하는 장엄입니다. 섬기는 일로 하는 장엄. 그 다음에 제천의 신공양장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동참하는 공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얘기냐? 몸으로 가는 거예요. 화엄부살림 돈만 내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직접 와서 법회에 참석하는 이것이 신동참입니다.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엄을 합니다. 장엄을 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맞이해서 4번째로 공양을 하죠. 그래서 영접 흥공입니다. 부처님을 맞이해서 공양을 하죠. 그래서 여러 천자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보살들이 공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견불 부처님이 도솔천으로 오시는 것을 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복령열애 부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열애께서 출세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 온갖 지혜를 갖추시고 법에 걸림이 없는 정등가 가신 이를 우리가 지금 만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함께 와서 열애를 환영하더라. 우리가 천수경에 개경계 백천만금 난조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박복해서 부처님이 가셔버리고 없어요. 그때 있는 사람보다는 복이 덜해. 그런데 우리 그 자격문에 보면은 인유고금연정 법무하이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이제사람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인유우지언정 도무성세하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도에는 성하고 세함이 없다. 도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도가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생기고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계시건 계시지 않건 도는 늘 이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지만은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한다고 하면은 지금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되고 부처님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계시나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옷에 공양꿀을 담아서 공양을 하고 마음을 일으켜 공양을 하고 또 천자들이 공양을 하고 보살 중에 많은 수행으로 많은 가보를 얻은 공양을 하고 이와 같이 수많은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크게 환희심을 내며 말할 수 없이 무량무진한 견제로 사실대로 법을 찬탄하고 열애를 찬탄하되 싫어하거나 속함이 없더라. 이렇게 장엄을 하고 맞이하고 이제 공양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처님의 수성한 공덕을 봅니다. 부처님의 수성한 공덕을 봐요. 그래서 대중이 부처님을 보고 열애의 장애가 없는 공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유무불이덕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넘기시면서 보시면 유와 무가 둘이 없는 공덕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합장하세요. 지혜 경계를 다할 수 없으니 비길 데 없는 삼매로 낸 것이며 그 몸이 끝이 없어서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두루 있으면서 한량 없는 중생을 모두 한익케 하며 온갖 지혜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소부지하더라. 부처님의 몸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더라. 옛날에 제가 한 20몇 년 30년 다 되기 전에 고등부 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학생하고 절에 다니는 학생하고 막 다퉈요. 뭘로 다투느냐? 네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부처님은 안 계신 데 없이 다 계신다. 화장실에도 있느냐? 화장실에도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이 참 가슴이 와닿는데 너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느냐? 그러니 절에 나오는 그 학생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미희라는 학생입니다. 한 79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원수가 아예 없다. 왜 원수를 만들어 놓고 용서를 하니 사랑을 하니 그러느냐. 원수를 아예 안 만들면 되지. 이래가지고 케어를 시킨 걸 봤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한 중생에게 부처님의 임원이 있을진대는 불교에서는 세 가지가 진리가 아니라고 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연기가 진리다. 연기의 주체는 누구냐? 나다. 우리다. 이것만이 진리이다. 이것만이라는 말은 또군요. 이것이 진리이다. 거기에 구할 자와 구하지 못할 자가 있고 벌하고 또 구할 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구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평등하게 구원을 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지. 무슨 사랑이 너는 구해주고 너는 안 구해주고 너는 믿으니까 구하고 너는 안 믿으니까 벌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다. 보통의 사랑보다도 못한 사랑이다. 그것은 엄마가 자식이 둘 있으면 말 안 듣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못 먹고 돈 못 버는 자식한테 더 사랑이 가야 된다. 그 자식을 버리고 도외시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엄마겠느냐. 보통의 엄마도 이럴진데 하물며 성인의 절대의 어떤 사랑, 절대의 자비를 가진 분이 차별하고 선택하고 편을 가리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님이고 누구라도 손을 뻗으면 바로 와서 잡으시는 분이 부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와 무가 둘이 없는 공덕, 법신 중에 차별이 없는 공덕, 일체 장애를 대체하는 공덕. 그래서 절대 사랑은 차별이나 선택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의 사랑, 무한의 사랑, 우리는 대비라고 합니다. 대비. 왜 대비냐? 너무 커서 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라는 겁니다. 절대의 대는 상이 없다. 크다고 하는 얼마만큼 큰 것이냐?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기를 가장 큰 것은 뭐냐? 무외라고 합니다. 바깥이 없이 얼마나 크면. 가장 작은 것은 뭐냐? 무내입니다. 안이 없이 작아. 얼마나 작으면 안이 없을까요? 무내, 무외. 이것이 바로 불교 절대의 소와 절대의 대이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근데 내가 믿는 신만, 내가 믿는 정도만이 제일이라고 줄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 동아줄인지 썩은 줄인지 어떻게 알고. 또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착각을 좀 적당히 해야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나만 사랑할 거야. 다른 여자가 없을 거야. 착각을 해야죠. 근데 그 착각이 참 잘못된 착각일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맹신이 뭐냐? 확인하지 않고 자증되지 않는 것이 맹신입니다. 증거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도를 봉사가 맹인이 사람을 끌고서 길을 인도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무유정법 명안옥따라 삼맥삼보리 그랬습니다. 고정된 법이 없다. 아이는 조금 먹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른은 많이 먹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른과 아이가 같이 밥을 먹으면 애는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배고파 죽습니다. 정형, 고정된 것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법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개송이 있어서 잠깐 3시에 끝마쳐야죠. 그러면 소개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세 불가사진, 복 불가수진, 주거 불가행진, 호어 불가설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세력이 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말아라. 반드시 화가 따른다. 세력을 다 쓰고 나면은. 복이 있다고 해서 그 복을 다 받아 쓰지 말아라. 복을 남겨둬라. 또 법이 엄격하다고 해서 법을 다 집행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둬라. 살아갈 이치가 그곳에 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지 말아라. 다음에 할 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죽도록 사랑이 하다가 그 다음 말을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지 말아. 좀 남겨둬. 여유를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지가지로 공덕으로 이제 장엄을 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걸리지 않는 공덕, 즉 행하되 행함이 없는 공덕입니다. 정법을 걸림하는 공덕, 수기의 공덕, 일체 세계 시연덕, 어디에서나 나타나시는 공덕. 그래서 시방이 항상 다니고 쉬지 아니하되 온갖 것에 맞들어 집착함이 없고 법계의 부처님 세계에 두루 머물며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가진 복덕은 세상을 여의고 청정해서 생사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간의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나시나니라. 또한 수기현신덕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근기에 따라서 몸을 놔두신다. 아이들한테는 아이의 몸으로, 어른한테는 어른의 몸으로 이렇게 수기, 근기에 따라서 그 몸을 놔두시더라. 그래서 색신이 기묘해서 보는 이가 싫어함이 없으며, 부처님은 아무리 쳐다봐도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가운데 부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색신이 기묘해서 보는 이가 싫어함이 없으며, 부처님이 상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공경심과 환희심과 이런 마음이 나더라. 또 부처님의 세 가지 불신이 제한이 없는 공덕,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공덕. 그래서 열애의 부처님의 무한 공덕은 조그마한 선행을 닦아도 한량없는 복을 받아서 다함이 없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더라. 이제 부처님을 맞이해서 공양을 하게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수승한 덕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인 까닭으로 조그만 선행을 닦아도 한량없는 복을 받아서 다함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다음에 부처님의 몸에서 광명이 나오죠. 불신광명. 이 광명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삿된 것을 꺾고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번민과 괴로움과 고민과 염착을 다 날리기 때문에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 전에는 광명을 놓으시죠. 광명을. 그래서 부처님 뒤에도 후광이 있고, 그 후광은 빛입니다.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태우는, 또 어둠을 밝히는, 삿된 것을 꺾어버리는, 무명을 밝히는 그런 것에 이 광명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6번째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의미입니다. 열의 힘이 넓고 두루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함이며 모두 열애를 배웁게 하기 위함이며 한량 없는 중생들을 선근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열애의 신통한 힘을 가리울 리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궁극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며 모든 부처님 국토의 보살 대중이 나와서 모이게 하기 위함이며 부사이한 부처님이 법문을 열어 보이기 위한 연고이니라. 네, 됐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일체 중생의 의심을 끊기 위해서, 열애를 뵙게 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선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신통한 힘을 가리울 리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궁극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 국토의 보살대중이 다 와서 모이게 하기 위함이며 부처님의 법문을 열어 보이기 위한 연고로 부처님이 이와 같이 광명을 놓으시더라. 또 수승한 덕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아래로 중생을 이익케 하는데 중생들로 하여금 믿지 못한 이는 믿게 한다. 부처님을 보기만 해도 믿지 못한 이는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이들은 믿음이 증장케 하고, 이미 증장한 이는 그것이 청정하게 하고, 이미 청정한 이는 그것이 성숙하게 하더라. 이 부처님만 뵙고 있어도, 부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모든 공덕이 생기고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아들이나 또 거사님이나 보살들이 여러분 오늘 화엄경 공부하고 딱 오면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기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가피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보이시고 부처님을 청하여 이제 궁전에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솔타 천왕이 열애를 받들어 이러한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백천왕 나유타 아성지 도솔타 천자들과 더불어서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잘 여쭈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시나이다 열애은공 정등각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사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궁전에 들게 하시고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이셔서 궁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거는요, 무슨 수행이 아니고 부처님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시고 장엄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청해서 앉게 하고 이겁니다. 이거.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부처님이 그렇게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궁전에 들어가시고 궁전이 저절로 장엄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도솔천왕이 이익을 얻습니다. 왜? 도솔천왕이 주가 돼서 청했으니까 오시니까. 그래서 때 도솔타 천궁의 풍류와 노래와 찬탄음이 치상하여 쉬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도솔타 천왕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지난 세상의 선근이 모두 원만하여지고 한량없는 선한 법이 더욱 견고하고 깨끗한 신심이 증장해서 크게 정진함을 일으키고 환희한 마음을 내었으며 좋아하는 뜻을 깨끗이 하여 보리심을 내었고 법을 생각이 끊임이 없어서 모두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제 도솔천왕이 이익을 얻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우리 귀에 한번 어떤 소리가 들어가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근에 지나가는 공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록 오늘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 보살님, 거사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한 번 들은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열애장, 무몰식, 함장식, 아리아식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70까지 죽어요. 80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보이는 것은 과거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겪었거나 생각했거나 현재 보았거나 들었거나 겪었거나 생각했거나 8가지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8가지 일들이 8식 아리아식에 그대로 저장이 다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다 속에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다만 번뇌를 키워서 생각이 나지 않을 뿐 아리아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식이다.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있는 식이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정신없이 들었어도 나중에 다 정신없이 들었던 것이 실타래처럼 다 수행을 하면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 아리아식의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불가사의한. 그 다음에 이제 도솔타 천왕이 개송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도솔타 천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심은 선근을 스스로 기억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지난 예정 무예월절에 계시며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장엄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즉 도솔천이 과거에 많은 부처님도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개송으로 찬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취자 자리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사자자에 절가부자하고 이제 앉으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덕을 나타내고 대중운집, 대중이 운집하고 궁전의 훌륭한 장엄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손님 접대하려고 부처님을 잘 청해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시는 대목까지가 오늘 오후 승도솔천궁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앞에 십무진장품과 뒤에 10해양품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오셨겠어요? 십무진장품을 절하고 10해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그만큼 수행이 이미 깊어지는 겁니다. 아까 출세의 마음이 강했지만은 이제 출세의 마음까지도 버려야만이 회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벌써 오셔서 온갖 장엄으로 하시고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 이미 출세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설법을 해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라 말하지 않더라도 어른이 딱 오신 것만 가지고도 그 마음이 다 사라져서 이미 성숙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무진장품과 승도솔천궁품을 지금 일배를 했습니다. 사실 십신과 십주와 십행을 거쳐서 지와 행이 원만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중생해양을 하기 위해서 십해양을 지나고 그것이 대지와 같이 굳건하게 되는 십지를 거쳐서 등각 묘각의 부처님으로 회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동념즉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이 움직이면 곧 더하라. 동념즉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주체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 나면은 화를 나는 나의 모습, 짜증을 부리면 짜증이 나는 나의 모습, 그것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서 안에 내가 행위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염불을 하고 무슨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염불 속에 나를 들여다보고 기도 속에 나를 들여다보고 봉사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집에 살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신무진장품은 뭐 신장이다, 계장이다, 염장이다, 뭐 해장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녔을 때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장, 주변에 그 마음을 회항시키는 것이 변장입니다. 나는 나도 못하고 주변도 못하고 뭐 하라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언제 겨울이 올까 해도 또 겨울이 오고 사람이 사는 것도 내가 나이가 들 것인가 해도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요 저 법상에 올라가서 스님들이 법문한 걸 보면은 참 늙게 봤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지금 별로 나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저도 또 여기 올라와서 법문을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골동품하고 나이 먹은 스님하고. 골동품은 값이 나가고 스님도 나이가 먹으면 값이 나가야 되는데 스님이 나이가 먹어서도 값이 안 나가면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근데 저도 늘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승납이 한 해 한 해 늘어가면서 과연 후배들이 또 신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값을 좀 쳐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똥값에 넘기고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겨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다 어렵다고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잘 보내야 하는데 또 세상 일이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러한 화엄경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염장이고 지장입니다. 염하고 진이고 우리가 오늘 화엄경을 공부한 것도 문자반야가 아닌 부처님의 실상반야를 터득하기 위함입니다. 책 글 몇 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죠. 실상반야를 터득해서 부처님의 원력 속에서 세상을 조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화엄회상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과 또 돌아오는 기축년이 정말 밝고 건강한 평화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